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옵시고 저 밖에 많은 비가 내리듯이 이 새벽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 새벽에는 누구에게? 나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꽃돌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 찾으라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불꽃돌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그 하나님 만나려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불꽃돌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불꽃돌기 속에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 속에 하나님의 이곳에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오랩산 돌기나 후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불꽃 돌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 찾으라 내가 너와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 주 이 새벽에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불꽃 돌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불꽃 돌기 속에 거룩하신 이 새벽에 나 좀 만나주세요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오랩산 오랩산 돌리나 위에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말씀했던 그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 현장에 이렇게 있었고 제가 증인이니까 제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제가 꼭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홍동명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 목사님께서 어제 아래 연회를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정강훈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인 성령의 나타남 이 설교를 저도 여러 번 들었고 여러분도 여러 번 들었지만은 들을 때마다 새로운 영감이 떠오르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여러 차례 간증도 하고 설교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한 간증은 언제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온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충만하게 받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뒤덮고 있습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이 혼란상 그리고 이 어두움의 이 현상은 오로지 하늘로부터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의 빛을 사람들의 심령 속에 비춰올 때 이 모든 문제가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새벽에 올라온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으면 대한민국의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흑암 속에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이 모든 현상도 여러분들께서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고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는 그런 현상이 되어진다면 이 모든 것이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 제1장 3절로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나니라. 아멘. 오늘은 지금부터 14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간증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간증이면 간증이고 설교면 설교지 간증 설교가 있는가? 여러분, 보통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는 것을 설교라 그러고, 일반적으로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이 체험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간증도 되고 설교도 되는 그런 귀한 시간에 우리 성도들께서 마음의 문이 이미 활짝 열릴 줄 믿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 번 말했지만은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킨 분입니다. 그전에는 뭐 다 알다시피 전통적인 유교의 가정이었고 아주 그렇게 왕관 집안에 우리 할아버지가 출생을 했습니다. 출생을 해서 이렇게 동네는 이미 1902년도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고향 동네에. 우리나라에 선교가 되고 얼마 안 있다가 우리 고향교회가 설립되게 되었는데, 할아버지는 그 당시에 교회를 출입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따르지 않았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1907년도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를 우리 가문에 보내주셨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가문의 종손이기 때문에, 종손도 보통 종손이 아닙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이렇게 두 여자로부터 이렇게 여자를 누님을 우리 할아버지 누님들이 무려 1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험하지 않은 것이니까 우리 모친으로부터 항상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따님만 9명 낳았대요. 어떻게 그 당시 저는 불가사의한 이야기 같아요. 어쨌든 그렇다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께서, 증조 할아버지께서 옛날에는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 한 분을 또 우리 가문에 또 모시고 옵니다. 모시고 왔지만은 이분 또 역시 이렇게 4명의 이렇게 따님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13명이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포기를 하고 우리 동네의 집안에 한 분을 이렇게 양자로 입적을 합니다. 양자라고, 이제는 양자를 통해서 가정의 가문의 전통을 이렇게 개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자를 입적했는데, 이 양자가 입적하고 얼마 있다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극적으로 태어났죠. 이 할아버지가 그때 이렇게 귀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비록 일제시대였지만은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오만 좋은 것을 다 해줬겠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일찍이 결혼을 시켜가지고 우리 아버지만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는 아직까지 철이 없으니까 20살 갓때는 무슨 철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밖으로 도는 겁니다. 자꾸 옛날엔 그것을 갖추라는 것을 오입간다 그런 말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번은 경상북도 군위에서 부산 일본으로 밀항하기 위해서 부산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요즘 사기꾼들한테 돈이 다 털려가지고 그렇게 부산에서 우리 고향까지 걸어왔다는 이야기는 할아버지한테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 또 뭐 온천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 증조 할머니를 갖다가 결혼해가지고 돌보지도 않고 아들 하나 낳았는데도 제대로 이렇게 아버지로서의 사명도 감당 안 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금강산에 유람을 갔죠. 금강산의 유람도 그냥 가출한 거죠. 가출했다가 금강산에서 어느 날 우리 말로만 듣던 우리 고향 동네 교회에서 말하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할아버지 육성으로 직접 들었는데 하늘로부터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자세한 설명은 제가 못 들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회개하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일생을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오늘 우리와 같은 이 전 목사님 같은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그런 스타일보다는 율법적이고 근본적이고 청교도적인
아주 그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가문으로 이렇게 탈바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에 우리 할아버지 집에 우리 그 아버지가 결혼해 가지고 한 집에 같이 살았습니다. 집이 두 채가 있었는데 한 채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삼촌, 고모들이 이렇게 살고, 또 한 채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또 한 집 살고, 완전히 우리도 당시에 벌써 7남매 그렇게 되고, 할아버지의 그 고모들 비롯해서 여도 한 8남매 가까이 되니까 완전히 그냥 일개 소대처럼 그렇게 되어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모친이 일찍이 시집와 가지고 요즘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주일날 이 며느리나 딸이 주일날 토요일날까지 미리 먹을 만한 채소나 이렇게 모든 준비를 하지 않다가 주일날 잠깐 텃밭에, 바로 집 뒤에 있는 텃밭입니다, 거기 가서 파라도 하나 잘라고 오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주일날은 일체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주일날은 좀 성령 붙들고 성령을 봉독하고, 우리도 이렇게 어른들이 새벽기도 왔다면 처음 다 기상시켜가지고 주일 새벽만큼은 처음 다 그렇게 성경을 읽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갔다가 숙제를 못하면은 다른 날 숙제하다 걸리면은 처음 다 그냥 책이고 뭐가 다 집어 던져버리는. 왜? 너희들이 이 일은 바로 공부니까 주일날 공부하는 것도 이거는 주일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할아버지 나름대로 철저하게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했던 우리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도 그 분위기에서 이렇게 자라고, 우리 할아버지 나중에 이제 좀 삼촌하고 고모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고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그렇게 자라게 됐는데, 그 가정에 가풍이 내려오니까 완전히 그런, 우리 어릴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만일에 술을 먹었다, 담배를 피웠다, 유행가를 불렀다 이러면 완전히 이거는 지옥 아랫목 자식,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항상 하는 말이 지옥 아랫목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랫목이 알죠? 옛날에 아고기 불 때면은 제일 그 아래쪽에 짤짤짤짤 끓잖아요, 그 뜨거워가지고. 그래, 지옥 중에서 최고 온도가 높은 지옥, 아주 거기에 들어간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요즘 생각하니까 굉장히 그 참 이 비복음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믿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우리 집안에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왔는데 몇 명이 왔느냐? 86명이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 그 할아버지 후손들이 한 150명 가까이 될 겁니다. 86명이 왔는데 100%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문 전체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로 우리와 조금 스타일은 다르지만은 대단한, 그리고 오직 말씀 붙들고 성경 붙들고 말씀대로 살다고 몸부림쳤던 거죠.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으로 계셨던 군입 장로교회, 그 장로교회 장로로 계실 때에 이제 처음으로 마룻바닥에 이 방석 깔고 예배를 드리다가 의자를 넣을 때에 의자를 혼자 반대를 합니다, 당의원으로서. 그러나 전체가 다 찬성하니까 교인들도 다 찬성하고 시대적 흐름이 전부 다 의자가 들어오는 이 판에 혼자 반대가 됩니까? 그래서 의자가 들렸지만은 끝까지 의자에 앉지 않고 마룻바닥에 혼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참 목사님도 저런 장로님 있으면 보통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죠. 제일 앞자리에 나머지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처음 의자에 앉아 예배 드리는데 홀로 마룻바닥에 방석 깔고 앉아가 예배 드리니 정말 보통 일 아니죠. 은퇴를 하고는 여름에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짧은 그렇게 옷을 입고 교회를 출입하면 정문에 서가지고 집에 돌려보내가지고 옷 갈아입도록 만들고 완전히 기울부장을까지 한 겁니다, 교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아버지가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존재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런 가정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가지고 일찍이 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20살 때 시골 고향교회 옆에 그 면소지 교회에서 개척을 했던, 여러분 20살 때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전도사로서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가정의 그 어떤 풍조를 받아가지고 그런 스타일로 설교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 은혜 이보다는 선지자들의 그 강한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예. 죄를 책망하고 막 이런 스타일로 그렇게 굳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고 목사까지 돼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경상북도와 대구 일대를 이렇게 목회를 했죠. 목회를 하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잘 된다 그럴까요? 잘 풀린다 그럴까요? 저는 알다시피 성격이 어제도 뭐 목사님이 만나 하면은 골 때리는 놈이라고 독사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갖다 대했다. 그래서 어제 집에 가가지고 집에 그 숙소에 가가지고 누워 생각하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겠구나. 정말 저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제가 일생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예배실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거울을 보고 다시 넥타이를 다시 이렇게 가다듬고 하면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은 항상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네가 무슨 목사냐? 목사답지 않다. 가장 목사 스타일 아닌 사람을 하나님 불러가지고 목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오랫동안 저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제가 좀 몇 번 강정했지만 그것도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초기에는 잘 풀렸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께서 이 1990년도에 30대 중반 때에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한 80평 이 상가 건물에 80평 반듯한 건물입니다. 적지 않은 건물입니다. 보통 뭐 30평 그렇게 개척할 때 지금 80평 그 이미 그때 5년 차 됐을 때인데 개척하고 그래 전 목사님을 그때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다른 데 가가지고 부흥회 기도원에서 부흥회하는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초청해가지고 그 당시에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그때는 뭐 다른 분 없고 두 분이 회색 소나타를 몰고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여관방에 정해놓고 아예 식사도 별도로 안 시켜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하라 해가지고 굉장히 큰 짐을 들어가지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했는데 뭐 역시나 말씀은 전 세계 최고 탑 아닙니까? 뭐 목사님은 자기 입으로 자꾸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참 이렇게 듣고 싶어 해가지고 가끔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이랬고 저는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단연코 성경을 꿰뚫은 복음을 성경을 관통한 아직까지 인류 기독교 2000년 사이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봅니다. 제가 가대 선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예리하고 날카롭고 조금이나 틀리면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완벽주의에 가까운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좌우간 설교 복음을 꿰뚫는 것은 그 어떤 책에도 없고 2000년 기독교 사이에 수많은 서적이 있는데 저런 서적이 있으면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설교를 할 것인데 그런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께 듣는 이 성령이 나타낸 이 주점에도 상상을 초월한 메시지 아닙니까 이게? 누구에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때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것을 알자 광야 애굽 가나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주제로 설교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돼가지고 참 성경을 들여볼 수가 있구나. 한눈에 애굽 광야 가나안 딱 하니까 한눈에 모든 우리 신앙의 행로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게. 참 탐복을 한 겁니다. 나도 내 나름대로는 한가락 한다고 나름대로 누가 뒤지기 싫고 그렇게 했는 사람인데 이때까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성경을 전개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매료가 된 거지. 매료가 돼서 그런 도중에
이제 어느 날 성령 세례에 대한 설교를 하고, 성령 세례까지 설교하는 것까지는 참았습니다. 뭐 저래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사적으로 홍 목사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성령 세례 말할 때 나는 제외되고 나는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인들 성령 세례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 세례란 다른 거 아니고 성령 충만, 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 받는 거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의례껏 어제 말한 대로 다메섹의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제가 성령 세례로 착각한 겁니다. 다메섹에서 직가의 성령 세례로 분명하게 이렇게 선을 그으니까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제가 경험한, 저도 다메섹의 예수님을 아주 진하게 경험했거든요. 진하게 경험해가지고 처음 예수님 만나고 제사함 받고 은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산천초목이 쫙 달라진 기도를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게 난 성령 세례를 알고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또 제가 나온 총회신학대학원은 그 모든 교수님들이 한결같이 성령의 단회성을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주구장창 모든 교수들이 그런 스타일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유일하게 한 분 차영배 교수님이랑 이미 천국 가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차영배 교수님 한 분만이 이 성령 세례를 인정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인정한 이분은 신학 교수들 사이에 조금 왕따당한 그런 느낌을 그 당시에 받았어요. 그래도 우리들도 전체적으로 다 성령 세례 단회적이다, 사정제는 오순절 그때 한 번밖에 없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홍 목사 너도 성령 세례를 좀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말이죠, 잘 나가다가 속되는 뭐 이런 인간이 너 이게 정말로 이거. 붕사만 다 한가 이거. 저는 보다시피 제가 사귀고 관계하고 상대한 사람은 전부 다 전 목사님처럼 체격이 크고 덕지,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그런 사람을 제가 맞짱을 잘 뜬 사람이었습니다. 붕사만 붕사지 뭐? 홍 목사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막 확 그냥 야마가 막 꼭지가 돌리는 거야 그때. 그러면 내가 성령 세례 안 받고 내가 그럼 이때까지 목회했단 말이가? 성령 세례 나도 받아서 이러니까 그거는 그거하고 달라 이러는. 다르기는 뭐가 달라? 나도 기도하면 능력도 나타나고 또 역사도 일어나고 했는데 그거 다르다니까. 그때부터 마음의 문이 확 닫혀버려. 그렇다고 부흥회를 중간에 그만 문 닫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불 끄는 상태에서 부흥회를 마친 거예요. 그러나 그때 내가 경험한 우리 정강훈 목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로 말씀 전하는데, 내게 그런 이야기만 안 했더라면 얼마나 좋은 관계로 그렇게 지냈을 텐데. 그렇게 하니까 그만 사람도 너무너무 좋다 하는 걸 알았거든 그때. 인간성도 사람도, 어제도 통신부에 그 나왔지만은 온순하고 체구는 크나 온순하고 이래. 저는 시골에 가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 통신부를 보니까 꾀가 많아서 친구를 잘 사귄데 열어놨더라고요. 해필이면 지혜가 많다 이래야지 꾀가 많다 이래야지. 그래가지고 집회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인사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도 이제 계속해서 전화 오고 또 좋은 간증자 있으면 소개해가지고 그 유명한 박영문 집사님 같은 분 전부 다 전목사 소개해가지고 간증도 하고, 또 제 나름대로 또 그 당시에 자존심 좀 상했지만은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 참 부흥회 끝내준 사람 우리 교회 왔다 한번 청해봐라 이래가지고 우리 친구들 대구에 개척하는, 그 당시에 신학교를 같이 졸업하고 개척하는 그런 교회 여러 군데 이렇게 부흥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가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러나 성령 세례만큼은 아직까지 납득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 그 이후에도 이 전 목사님은 제게 어떻게든지 간에 성령 세례 장으로 끌고 가려고 수시로 이제 전화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말씀 학교하고 할 때에 감림산에 또 양수리에 뭡니까 전라도의 곡성 다리엘 기도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성령의 나타남 주제로 집회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많이 했고 우리 대구에 제가 소개해가지고 붕괴했던 그 목사님들도 거의 많이 가고 선배들도 많이 가고 그때는 뭐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구름대처럼 많이 몰리고 다녔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게 계속해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불만은 하면서 이렇게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대구에 우리 교회 근처 와가지고 통합주 교회에 붕괴를 하는 거예요. 홍 목사, 내가 바로 옆에 하는데도 부흥하는데 나올 기가 가기도 싫고 가면 또 그 소리를 할 가능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바로 옆에 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부흥이 마칠 때쯤 돼가지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교회 문을 떡 열고 떡떡하니까 기절초풍할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부흥회는 거의 다 마치고 이제 그날 마지막 날 마지막 집회 마칠 때쯤 됐는데 다 설교도 다 마치고 이제 들어가니까 장로님들이 등단해가지고 이 전후의 시체를 넣으면 그걸 갖다가 이 군대가 막 반동을 합니다. 군가를 볼 때 이래 반동 시자가 나이 많은 장로들이 이렇게 왔다가 삐딱삐딱 하면서 사모님은 또 이렇게 전후의 시체를 띵긋띵긋 막 치고 교원들 웃었다고 박수를 치고 이야 희한한 광경을 본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회할 때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회할 때는 오직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만 그냥 몇 시간 전하는데 정말로 엄청난 그런 영적인 설교를 그때 했는데 이 목사님이 요즘 와가지고 타락했구나. 아니 부흥회면 부흥회지 무슨 장로들 불러내가지고 공간을 냅다 부르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야 어쩌다가 저렇게 되는가. 그래가지고 마치고 이제 그 식당에 스태프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홍 목사님 또 저 감림산 기도원에 같이 가요. 그거 많은데 알면서 일부러 시침이 되고 우리 전 목사님 성령 나타나는 집회한테 많은 사람이 오고 은혜를 막 충만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안 가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그 복잡한 데 가가지고 군대 용어로 칼잠을 자라 말고 칼잠이라는 것을 군대 가면 꼼짝달싹도 못하게 잠자는 그 잠이 칼잠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전 목사님이 당시에 따라다니던 소선옥이라는 분한테 방 하나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홍동명방 해가지고 몇 대를 붙여 가지고 거기에 단독으로 쓰도록. 그래도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저도 전 목사님도 뻗친 대로 하지만 나도 뻗친 대로 살아간 인생인데 스타일만 좀 다르다 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흘러가지고 드디어 역사의 한 장을 제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 2010년도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회 할 때가 1990년도고 2010년도에 20년 만에 어제 15년간 20년 만입니다. 긴 세월 이렇게 줄다기를 하다가 2010년도에 제가 섬겼던 노회장으로 섬겼던 그때 한창 제가 우리 노회를 이끌어갔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큰 교회 큰 시험들이 있어요. 대구 서문교에서 교회가 큰 혼란과 분열이 생겨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노예 대표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헌법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갖다 제가 조금만 아니고 몇 명이 구성돼가지고 제가 중심이 되게 활동을 한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갖다가 면직 제명 출교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일단 수습이 되어졌습니다. 혼란이 수습되어지고 제가 그때 그 일을 하는 6개월간 그런 일에 교회 재판 일에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하고 그 목사님 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목사님,
제가 우리 노회가 외과적으로 칼을 대가 법으로 수술을 했지만은 상처가 크다. 교인들이 남아있는 교인들 영적으로 충전을 회복해야 되니까 내가 잘 아는 대한민국 최고의 봉사를 한 사람 소개하겠다. 누군데? 가보면 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분당 비정교회, 남서울 비정교회 최요한 목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의 전 목사님이 목회자들의 그런 성령의 나타남 집회하는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같이 함께 그럼 좋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그때도 이만큼 많은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 넓은 예배당 꽉 차가지고 막 평신도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파도를 치는데 대구에서 올라가는 우리 둘이는 멍청하게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이방인처럼 앉아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때. 그래 어쨌든 왔는 김에 그저 설교를 들어야 돼. 바로 그때 이 주제가 바로 성령이 나타나는 주제. 이게 오늘 했는 이번 주간에 했는 똑같은 설교 메시지를 그때 한 거죠. 그래서 설교를 이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자꾸 빨리 이용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설교는 너무 잘했으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성령 나타남하고 계속 하는 게 듣는 순간에 성령의 나타남은 단회적이다. 오순절 하나밖에 없다 했는데 들어보니까 명백하게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도 동일하게 똑같이 세상 끝날 때까지 사모하는 자에게 약속을 믿는 자에게 어느 시대나 똑같은 성령이 하늘부터 임하신다.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첫 집회 마치고 식사하러 갔다가 전 목사, 나도 성령 세례 받도록 내게 좀 안수기도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래 좋다. 저녁에 집회할 때 하자. 이게 뭐 식당에서 이래 해가는 안 되고. 그래서 저녁에 한창 설교하다가 갑자기 대구에서 올라온 꼴통 같은 놈들 둘이 올라오네. 그래 이상민 목사님 같이 올라갔던 목사님은 초면이니까 주로 이제 저보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걸려 들어가지고 일평생 저는 시청각 교재로 소품으로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 많은 목사님들 앞에 강단 올라가가지고 공개적으로 안수를 내라. 그 안수를 뭐 오래도 안 해. 기도하고 나더니 나는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막 입이 터지고 뭐가 일어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무런 현상도 없어요. 다 끝났나 카이. 다 끝났다는 게. 그런데 왜 이래? 하니까 모르겠다. 니를 가라. 희한하네. 그래가지고 야 나는 한 방에 그냥 될 줄 알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 성경이 너무 명백하고 너무 분명하고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갈급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갈급함이 서서히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강렬해지고 그 집회를 다 마치지 못하고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때 월요일 올라가가지고 집회 월요일 첫날 그래 했다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 갈등과 갈급함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 헐떡헐떡거리는 것처럼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늦게는 사람이 완전히 환장할 것 같은 게 죽을 것 같은 게 이게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게 완전히 하나님은 나를 왕따를 시키는 것 같아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혼자 그냥 안 되니까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성령 죄를 지어가지고 버림받았는가. 자 여러분 다시 말씀합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는
모든 것이 다 별 큰 신뢰성이 없습니다. 모든 것 성경에 근거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서에 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의 정확한 신앙 고백할 때에 그때 천국 열쇠를 주고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다메섹의 구원의 예수를 만난 겁니다. 제자들은 3년간 따라다니면서 벌써 하늘나라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둘씩 나가서 전도를 하고 또 병도 고치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좋아가지고 막 자랑하고 서로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병자가 나은 것으로 귀신이 떠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미 벌써 그들은 다 다메섹의 예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고 있은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제 서서히 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다 구원이 이미 벌써 임했던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미 거듭남의 성령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가 대단히 큰 착오를 일으키는 것은 그때에 오셔서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는 그 성령, 거듭남의 성령과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 세례와 동일시하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아니 오늘날 또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받고 능력 있게 쓰임받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한 시대를 이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거듭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강력한 옛날의 목사님들은 불세례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령 세례 그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는 사람만이 한 시대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목사님께서 말씀했지만은 수많은 주의 종들이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거듭날 때 성령 경험한 이것이 자기가 성령 세례로 착각하고 더 이상의 이렇게 신앙의 전진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나 전부 다 거기에 헤매다가 신앙생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기적이 성경에 있는데 자기의 삶 속에나 자기의 이렇게 목회 현장에는 나타나지 않는 이런 이중적인 모순 속에서 갈등 속에서 헤매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왜 성경에 있는 것이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모든 목사님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전부 똑같은 갈등과 고민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순절날 임한 성령 세례를 그 차원을 뚫고 가지 않으니까 능력의 현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오늘날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애국의 현장에 뛰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에게는 나올 수가 없게 되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길은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바로 모든 한국교회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어둠의 세력들 빨갱이 세력들 주사파 세력들이 한 방에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표로 부름받고 여러분이 바로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한국교회를 불태워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만 조직을 가일척해가지고 광화문에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모여가지고 미스와 성례를 통해가지고 모두가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교회마다 전부 다 이 성령의 불로 변화될 때만이 대한민국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에서 대구에 내려가지고 계속해서 번민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죽음 직전에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제가 헤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갖다 외면하시나? 왜 하나님은 성경인데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요해를 통해서 말세에는 남녀가 여종에게 차별 없이 부어준다고 약속한 그 성령이십니다. 베드로도 오순절의 현장을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것을 받아가지고 바로 아버지가 약속한 것은 요엘 선지자가 구약에 이미 약속한 말세가 되면은, 말세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가 말세가 되거든. 예수님 오시면은 바로 아버지가 약속한 요엘이 선지자가 말한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을 말씀했는데, 남종과 여종에게 차별 없이 주시려고 했으면은 목사인 저에게도 분명히 와야 되는데 저에게는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그토록 인정을 하고 승복을 하고 그렇게 사모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살살하게 외면하고 마음속에 대구에 내려갔지만은 잠도 오지 아니하고 목회할 마음도 안 나고 계속해서 여기에 사로잡히게 됐네. 지금 어찌나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분당 그 남솔 비전교에서 그때 그 설교를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바로 오순절 날도 언제입니까?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고 며칠 동안을 그랬습니까? 10일입니다. 10일. 저도 약 10일쯤 되었을 때입니다. 10일쯤 되었을 때 그날 또 수요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걸 계산하니까 딱 10일일 거기에. 그렇게 번민과 갈등과 사모함과 막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전심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전심으로. 올 전심 완전히 그냥 거기에 집중하는, 이게 10일 동안 그런 속에서 제가 지낸 겁니다. 전심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강도가 집에 들어왔을 때 서로 칼빼기 하는 그런 일이라고 본인도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저 역시 강도와의 일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강도는 우리 집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들어오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서 알게 해가지고 야고방매 들고 나가가지고, 예?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한번 그림 그려주겠습니다. 건물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층 건물이도 우리 교회 2층인데 여기가 사택이었습니다. 여기에 문 열리고 여기는 휴게실이고 교회, 여기가 이제 그 발코니고 여기가 출입문이고, 그때 이제 여름철이 돼가지고 여기에 휴게실에 잠시 밤 2시쯤 돼가지고 나와 있는데 요리 우리 요 자갈을 깔아놨죠. 들어오는 출구에 있는데 여기 창문이 딱 있습니다. 밤 2시 돼가 시커먼 도둑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침 잠깐 쉬러 나갔다가 여기서 목격한 겁니다. 유리창으로. 가슴이 철렁이라는 거예요. 가족들은 다 자고 아직 어린데. 그래 여기서 이제 보고는 순식간에 판단된 대로 집에 들어가지고 우리 아들 야구하는 야구방매 들고 이래가지고 뒷문으로 나가지고 역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야구방매 들고 기다리고 이 사람, 이 도둑은 일로 들어오고 여기 자갈이 있으니까 자작자작자작 소리가 나는 겁니다. 여기 야구방매 들고 여기까지 들어오면 때리차가 대가리를 떼부려고 그러겠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딱 소리가 분명히 요 가시권에 왔다 싶어가지고 야구방이 휘둘렀는데 여기 몇 센치 짧아가지고 못 맞춘 거예요. 여기. 그래 워낙 내가 큰 소리로, 원래 소리가 크지만 그날따라 있는 힘 다 해가지고 기압을 엮고 야구방에 확 휘둘렀는데 이놈이 놀래가지고 우악 한 비명을 지르면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도망 후진하고 끝나야 되는데 돌멩이를 들고 따라가면서 이 개새끼야 뒤져라 이 새끼야 어디 여 들어가 새끼야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런 이야기 했더니 어쩌려고 도둑은 후치만 쫓아내면 되는데 그걸 따라가가지고 어떤 일을 당하려고.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도둑은 한평생 그 교회 근처로 얼씬도 못 할 겁니다.
공포에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니 밤 2시에 자기가 올 줄 알고 여기 방망이 들고 이런 줄 어떻게 알겠어 이게. 그러나 그때 저는 못 맞추면은 일격에 못 때리가 못 맞추면은 제가 당한다는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초긴장 속에서 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의 긍휼로 그 도적을 쫓아내고 우리 가정을 지켰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전 목사님도 칼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난동을 지긴 강도를 이렇게 했다는데 어째도 둘이 경험이 비슷한 게 들어있네요 보니까. 원래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완전히 다른. 그래서 이제 하고는 그래 했는데 이제 수요일 밤에 예배를 마치고 마음의 평안이 기쁘질 않아. 성령 세례가 열쯤 되는데도 안 오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탁 누워 있는데 그날 밤에 드디어 역사적인 어노인팅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환상의 장면이 우리 교회가 환상의 장면이 탁 등장하는 거예요. 나타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은혜를 사모하고 제가 볼 때는 막 성령 세례 직전에 와 있는 상태거든. 그리고 어떤 흰옷 입은 여성이 그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모든 성령 세례 집행을 하는 그런 현장. 저는 제일 뒤에 이래 앉아가지고 이래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마음속에 저 누구지? 어떤 여자지? 저 왜 나무교회 가지고 저 왔다 갔다 하면서 부흥회를 인다 내 허락도 없이. 내 마음속에 뒤에 앉아가지고 환상 속입니다. 비몽사몽간이요 그게. 왜 저러지? 하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내가 마음속에 하는 걸 딱 알아채려 보는 거예요. 알아채고 싹 순식간에 제게 와가지고는 보니까 두렵더라고. 여잔데 분명히 여잔데 건장하고 위험 있고 풍채도 좋고 저를 확 껴안아 보는 거예요. 확 껴안더만 꼼짝도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한마디에 딱 하늘 향하여서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외마디의 외침과 함께 그 여자분은 사라지고 제 입에서 그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꿈속에서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는데 한참 하다가 거기서 환상에서 이제 현실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지만은 계속해서 그 현상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 주책이 안 돼, 감당이 안 되고 통제가 안 돼.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좀 집에서 좀 나와가지고 교회용 화장실에 우리 가정용 화장실이 아니고 가족들 깰까 싶어가지고 밖에 나가지고 화장실에 가는데도 계속해서 야 이거 뭐 또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 내가 하도 이렇게 원하다 보니까 이게 뭐 속된 말 덮어 씌워가지고 지금 그러잖아요. 어떤 누구도 기도한 애가 40일 기도하다가 미쳐가지고 내가 하도 이렇게 사모하고 갈급하다 보니까 헛거를 봤나 뭐 이런 일이지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녘이 돼가지고 아침 될 때까지 사랑제일교회 그래 전 목사님 깰 때쯤 기다리다가 6시쯤 돼가 전화를 했어요. 전 목사 밤에 자다가 이런 일이 났는데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가 이게. 난 그때만 해도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드디어 기다렸다는 듯이 Good, very good. You are anointing. 너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임했다.
계속해라. 계속 방언을 계속하고 그렇게 하면 능력이 계속해서 임하게 될 것이다. 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제 삶의 제 목회 현장에 계속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자, 모든 사모하는 자는 예외 없이 100% 다 받을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갈급한가, 얼마나 부르짖는가, 얼마나 그 은사를 사모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지만은 제게는 약 한 열 정도의 시간을 전 목사님부터 안수를 받고 열 동안에 밤 미친 듯이 사모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간절함, 사모함, 이런 것이 있다가 드디어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했잖아.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100% 성경에 기록된 것은 차별 없이 남종과 여종에게 누구든지 다 주시려고 약속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왕과 제상, 선자 이 삼직에게만 기름 부는,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었지만은 지금 신약 시대는, 만인 제사장 시대는 모든 남녀가 여종에게 구약의 선자와 이렇게 왕과 제사에게 임했던 그 기름 부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때가 바로 이 말세지 말의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도 이 어둠에서, 흑암에서, 이 위기에서, 이 혼란에서, 이 침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령 세례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더 이상 학교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신학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권위인 것입니다. 신학은 성경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한 학문이지 성경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데, 마치 신학이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것을 판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다면 이런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따라다녔고 40일 동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특별히 보충 수업까지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 가지고는 사도의 직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요엘 선지자가 말한, 아버지가 약속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한 사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탐으로 말미암아 전 지구 천지가 바뀌지는 대변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한 사람, 보잘것없는 유대인 한 사람이 해가지고, 그 성령 세례 한 사람이 해가지고 온 구라파 천지, 로마 천지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경계사항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이와도 관계없고, 이렇게 남녀노소의 신분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직분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 세례 받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바울이 될 수 있고 제2의 정광훈 목사가 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에 대한 잘못된 것을 성도들에게 인식시켜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자기 자신이나 성도들이나 영적 수준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상태에 머물러가지고 그저 인간적인 교훈적인 설교하고 교양적인 설교하고 윤리적인 설교하니 어떻게 한국교회가 능력 있게 죄악과 싸워 이기고 빨갱이 공산주의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공산주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성령 세례로부터 출발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한국교회의 대표자 자격으로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고 이 마지막 대한민국,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전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 대한민국 위기를 자주 듣지만은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무너지고 철저하게 파괴된 것입니다. 여러분, 암이 걸려가지고 초기에 무슨 폐암이다, 간암이다, 저 뭐 신장암이다 걸렸을 때에 초기에 걸리면 그 부임했으면 치료하면 거의 살아납니다. 그러나 시기를 놓쳐가지고 온 장기마다 암덩어리, 암세포가 퍼져나가 버리면 요즘 의학도 의술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주사파 빨갱이의 이 세균들은, 이 바이러스는 어느 한 장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온 대한민국의 국회, 정부, 군대 할 것 없이 온 천지, 검찰, 국정원 할 것 없이 온 천지에 붉은 바이러스들이 도처에 퍼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최근 벌어지는 꼴을 보십시오.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밤낮 헌신하고 수고하는 현역 장군들을 불러놓고 군대도 아까도 하는 개새끼들 말이야, 오만 수모를 주고 여기에 대한민국의 군대도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놈들한테 대한민국을 맡겨가지고는 나라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도 한국의 목사들이 외면하고 침묵을 한다면은 그 피값은 바로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가 오면 위기가 온다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6장에 제가 자주 말했지만 오늘 한국의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파수꾼들인 것입니다. 그 파수꾼들이 외부로부터 침략이 오고 외부로부터 위험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방치했다면 위기가 오면 나팔을 부르가 성내에 있는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위기가 이렇게 찾아오는 걸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마냥 이 세월이 지속되는 걸 착각하고 자기들이 건축한, 자기들이 수축한, 뭐 자기들이 한 것도 아니죠. 자기 위에 선배 세대들이 한국계 붕식에 이렇게 대형교를 막 이렇게 놨는데 저들이 가서 관리하면서 자기의 선배 목사님들이 피땀 눈물 흘린 성령의 능력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시대 한국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앞선 세대의 목사님들은 그 많은 박사기도 받은 분들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 앞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1000만이 넘는 세계 역사상 보기 드문 초대형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가 교파별로 이렇게 모든 세계 최고의 교회가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데 그 후대 사람들이 바돈을 받아가지고 물을 건너가가지고 전 목사님 표현대로 DDD는 받았는지 모르지만 목회 현장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없으니까 설교도 소신껏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교인들도 총체적으로 나약한 교인들로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 앞에서 앞으로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 추풍낙엽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길,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길, 바로 교회마다 성령 세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그저께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바로 주인공이 돼가지고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승부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는 예외 없이 반드시 주신다. 따라합시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길도, 여러분의 교회가 사는 길도, 대한민국이 사는 길도 이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무슨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고 막 뭐 좋은 것도 사 먹고 싶고 좋은 차도 타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한 가지 성령 세례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갈에서 해방되어지고 삶의 활력소가 생겨나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지고 완전 전혀 다른 인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되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이런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이런 뜨거운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고 이런 집회는 전 지구 차원에 거의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배경으로 한 미국의 뭐 이런 운동 저런 운동 많이 나지만 제가 볼 때는 성경적 배경이 거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의 유행처럼 왔다가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뭐 빈야드 운동이니 뭐 여러 가지 운동이 지나가지만은 오직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이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설교를 듣고 당신은 바울 이후로 가장 성경을 깊이 본 유일한 인물이다. 그때 내가 말할 때는 별로 뭐 기분은 나쁘진 않겠지만 에이 이거 뭐 이래 말했는데, 그때 내 말할 때는 별로 안 하는데 요즘은 교수들이 신학 교수님들이 하니까 이제 가서는 막 이야기하는 거지. 원 저작권자는 저한테 있는 겁니다. 이게 나 일찍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물을 한 시대에 영적 지도자로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나가기를 왔다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영적으로는 우리 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친구처럼 이렇게 지나는 거, 이것 이상으로 복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좋은 목사님 만나서, 어제 제가 이렇게 이 영적 설교를, 이번에 이 주제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희한한 거는 들을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새로운 영감이 나오는 겁니다. 질리지 않는 거예요. 또 얼마나 또 재미가 있습니까? 이 양반은 남의 간증을 자기가 받아가 자기가 더 잘해. 하여튼 참 희한한 인물. 여러 가지로 참 대한민국을 건지고 한국교회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방황한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저희는 의지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담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라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저여 나의 마음이 밝음하오니 성령의 피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리. 열려라 바다, 열려라 바다. 나의 영혼은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아멘, 아멘. 힘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은 나의 눈을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바다 열려라. 오늘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바다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세례 임하면은 방황이 끝납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혼돈도 다 떠나갑니다. 눈이 열리면은, 귀가 열리면은 여러분들께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강력하게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 펼쳐지는 역사에 대해서 제가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간절히 사모합시다. 형식적으로 부르짖지 말고 우리 전목사 말한 대로 남의 소리를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최대의 강한 소리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치듯이 비명을 지르듯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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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알겠신 아버지 오 주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카라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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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스 카라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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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모하는 자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카라데스 카라데스 올라카라데스 카라데스 주 예수 카라데스 올라카라데스 카라데스 주 예수 주 예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카라데스 카라데스 오카라데스 카라데스 오예 카라데스 카라데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아버지여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분들을 이겨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분들을 오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여 몸부림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